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일이에요. 여기에 삶의 의미, 가치가 다 여기에 있어요. 죽이는 거, 세상 간단합니다.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고 마귀 역사는 다 죽이는 역사예요. 딱 구분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살리는 삶, 인간은 의미의 가치가 어딨냐? 살리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의사는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명이라고 했어요. 왜요? 살리는 거니까요. 치료해 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돈 그러다 보니까요. 직업이 됐어요.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러면 의사, 그래요. 이게 뭔가 많이 잘못돼 간 거예요. 사명이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가장 가치가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 그 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오늘 12월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첫 번째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 2장 1절에 오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에베소를 기록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인간을 볼 때 딱 구분을 해요.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과 이방인들. 바울이 지금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허물과 죄로 너희를 에베소 너희들을 살렸다. 여기에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가 있어요. 언제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살렸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났으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해요. 이방인들 향해서 말씀해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고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 안에 전부 다 갇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인간의 마음입니다.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로 부패가 뭐예요? 비우패가 아니에요. 부패했어요. 부패가 뭐예요? 썩었어요. 여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선함이 있어요? 인간을 다 죄 안에 가둬놔 버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어요. 먹은데 멀쩡한 거예요.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인가? 그러나 이미 죽었어요. 아담은 900세가 조금 넘어서 결국은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죄를 짐과 동시에 사망이 아담을 꽉 다스려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죽어 있는 것. 뿌리에서 이미 떠남과 동시에 죽었고 계속해서 우리는 죽어가요. 그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런 인간, 그런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둘째예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딱 모시면 살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명절 끝날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독특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고함을 쳐요. 조용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을 향해서 서서 앉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급하다는 거 아닙니까?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요?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말해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러면 산다는 거죠.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간에 다 산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딱 한 가지예요. 생명 되시는 그분께 나오래요. 그분이 오라고 그래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에게 나가서 아멘. 그리고 그분을 맞이하기만 하면은 이 영생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그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대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저 갈릴리에서 남쪽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에 유다는 제일 남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제 맨 밑에는 유다 지방이에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지방이에요. 제일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남쪽 지방, 유다 지방,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지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통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땅은 안 밟아요. 왜요? 더러운 땅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역사적인 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땅을 밟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밥은 더구나 안 먹고요. 그래서 먼 길이지만은 돌아가요. 서쪽으로 돌아가더니 동쪽으로 돌아가더니 먼 길을 돌아서 가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유다에서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시면서 찾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곳에는 인생의 목말라 몸부림을 치는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도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형편 처지 더 잘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만나가지고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은 목말라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물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야. 주님의 자신의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물 한 컵을 주면서요 이 물 내가 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샘물이 터진대요. 여러분, 삼천천 또랑물은 어떻게 돼요? 가뭄이 깊어가면 삼천천 또랑물은 마를 수 있어요. 흘러가는 물은 말라요. 시냇물은 마를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샘은 마르잖아요. 샘은요 가물어도 샘은 계속 솟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는 생명이 마치 생명이 샘처럼 솟아난대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난대요. 생명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샘 솟아나네. 샘 솟더니요. 예수 믿으면 그런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게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는가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여기에서 계속 반복된 용어가 있어요. 단어가요. 뭐예요? 오라는 단어예요. 오라는 단어.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러면 물론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오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또 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속 오라. 누구예요? 인생은 목말라요. 뭔가 채워도 계속 목말라요. 돈이 많아도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못해요. 이거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 점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방금도 우리 찬양은 고백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요, 주님의 품에 안기면 편히 쉬고요, 우리 주님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고요,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오세요. 몸만 아니고 마음도 나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바울이 뭐가 아쉬워가지고요, 온 목을 터지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셋째로, 생명의 주님께 나가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또 아니 세상을 살려야 하는 사람, 이 사명을 띠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요, 에베소 2장에 보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마귀를 따라 살았던 우리를 주님이 왜 구원했는가? 왜 그분이 아들까지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 그 다음에 왜 그 다음을 질문해요.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냥 우리만 믿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천국 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 2장 5절로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너희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따라서 합시다. 나타내려 하심이라. 뭐려고 했어요? 나타내려 하려면이에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요. 너희가 구원받은 걸 증거하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라. 온 세상을,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생명 받음으로 살아났음을 이제는 보여주라는 거지요.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불을 낳는 거예요. 사망이 사명을 낳는 거예요. 감은 감나무,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에서 배가 결코 열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 죽음의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 내가 먼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데 결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지역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다 문화 다 살려놔요. 남의 탓할 때가 아니에요. 이 썩을 놈의 세상 아무개 때문에 망한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역사였어요. 자, 살아난 남할 테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있어요. 참 나에게. 에스겔 47장이 다시 봅니다. 지금 환상이 나옵니다. 자, 1천적 제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요. 강을 이루어가 헤엄칠만 해요. 그런데 그리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납니다. 살아난 역사가 일난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라. 이 흘러가는 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명 역사를 이루면서 말합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이 바다의 환상을 봤더니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가다가 아라바에 이른다. 동쪽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아라바예요. 아라바는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라바에 흘렀더니 내려갔더니 바다에 이르렀다. 아라바 쪽 동쪽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아라바에 있는 동쪽에 있는 물 바다가 여매입니다. 우리는 여매라고 하면 어렵지만은 사해바다입니다. 우리가 붙인 이름의 별명이 사해바다예요. 성경에 사해바다는 없어요. 여매예요. 왜요? 소금바다예요. 소금. 염도가 높아요. 부산 앞바다는 염도가 몇 %요? 3점? 높아야 3%, 4%. 사해바다는 30에서 34%. 그러니까 얼마나 짜요. 거기서 헤엄을 잘 친 사람은 빠져 죽을 걱정을 해야 되고, 헤엄을 못 치는 맥주병은 죽어도 안 죽어요. 왜요? 움직이면은 가라앉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염도가 33%, 4%니까요. 붕 떠버려. 그래서 날라르려요. 그런데 이 소금이 높으니까, 염도가 높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고기 한 마리 못 살아요. 송사리 한 마리 없어요. 물에만 그렇습니까? 그 주위로, 바다 주위로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그러면 새도 없지요. 꽃도 안 피고, 꽃이 안 피니까 벌나비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사예요. 죽음의 바다. 그런데 이 바다가 살아날 때가 온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라바로 올라가지고 이 바닷물에 있더니 이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 땅에 140년 전에 어둠의 땅이에요. 은둔의 나라예요. 조선 땅에는 세상에 알지 못해요. 그런 땅이에요. 이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땅에 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불러요.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그의 부인이 와요. 세 사람이 와요.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일까? 먼저 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여의동이가 3명이 여의동 내려! 이러지 않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였어요? 첫째, 언더우드. 둘째, 아펜젤러. 세 번째, 아펜젤러의 부인. 1번, 2번, 3번. 몇 번이요? 하여튼 우리는 3번이면은 하여튼 60, 70%는 맞아요. 역사가 달라요, 약자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죽어도 언더우드라고 그래요.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러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의 부인일 거라고 그래요. 배에서 딱 정박했어요. 순서적으로 내리는데 누가 먼저 내릴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문화적인 차이예요. 서양은 어째 먼저? 누구 먼저? 언더우드가 주책 바가지 것처럼 펄쩍 뛰어내면 내가 1번 그러겠어요? 아니면 아펜젤라가 펄쩍 뛰면서 내가 그러겠어요? 둘이다. 신사요. 그러니까 누가 내렸어요? 아펜젤라 부인이 딱 내렸어요. 1번. 그 다음에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역사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를 언더우드라고 하느냐? 아니, 내 아펜젤라 부인이 먼저 내렸다면.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언더우드는 혼자 왔어요. 28살에 총각으로. 아펜젤러는 결혼했어요. 28살인데 결혼해서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인천 제물포항에 딱 내렸는데 아무리 봐도 조선 말기니 얼마나 뒤숭숭해. 서울이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외국인이 갑자기 온다? 그것도 여자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오늘로 말하면 공관에서, 미국 공관에서 안 돼, 위험하다. 여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은 아펜젤러와 부인은 다시 돌아가요. 일본으로. 그리고 언더우드는 서울 향해서 뚝뚝뚝 걸어서 서울에 드디어 입성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훗날 언더우드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러요.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느냐? 한 사람이에요. 어둠의 땅에, 사망의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한 분이 왔어요. 떨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해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어두고요. 내가 이 말 아무리 해도 다 의심의 눈초로 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날 보내셨으니까 이 땅에 나는 참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언더우드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언더우드를 축복했습니다. 30배, 60배가 아니고 100배가 아니고 수천 배로요. 140년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는 생명 역사가 꼽혔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세웠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생명 역사를 이루어가요. 오늘 또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게 한국 교회요. 놀라운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교회는 놀라운 생명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요, 지역을 살리고요,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인권도 살아납니다. 경제 살아나고요, 문화도 살리고 도덕과 윤리도 살리고 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개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우리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사망을 낳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여러분은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